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씩 우리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이라는 지역에를 가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기서 떠나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엘리야는 현재 그 요단의 그 그릿 시냇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지내라 이런 말 듣고 이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8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역시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인데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국가 명칭으로는 시돈이라는 왕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그 나라가 시돈인데 페니키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든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여튼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거리를 따져보면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까지는 한 1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꽤 먼 거리를 엘리야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만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고 이제 물 한 잔을 딱 얻어먹고 목을 축인 후에 정말 무리한 요구를 그녀에게 하게 되죠. 뭡니까? 자기가 먹을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부의 형편이 어땠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근이 벌써 오래 지냈고 또 남편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생계가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밖에 음식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저 해 먹고 아들과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그런 여인한테 이제 엘리야가 한다는 말이 내가 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떡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선지자라면은 그 과부의 사정을 잘 알 텐데 그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집에 먹을 것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아 있고 이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한 요청치고는 좀 무리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몰랐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근데 이제 여인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나 이거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이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죽으려고 한다.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뭐라고 그랬죠? 뭐 있죠? 비슷한 거.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가. 먹고 죽을 애도 없다는 표정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이거 한번 한 끼 해 먹고 아들이랑 숨을 거두려고, 인생을 이제 하직하려고 준비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또 대단한 여인이죠. 정말 해 옵니다. 그 마지막 떡 하나를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죠. 그 엘리야가 그걸 먹고 너무 흡족한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집에 뭐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5절 16절 보니까 다 해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지나면 또 통에 가루가 가득 쌓이게 되고 기름이 가득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 빵가루 떡가루로 엘리야 선지자를 한 끼 대접했는데 사실 양으로 보면 한 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가난한 여인이 남아있는 곡식가루였으니까 한 끼 대접했는데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은 기근이 있는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아들이 참 급하게 정말 급격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숨을 거두게 되는데 또 엘리야가 또 살아내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도 100km나 떨어져 있는 시냇가에 앉아 있다가 사르밧의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생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여인. 또 같은 민족이기는 합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다른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르밧 여인도 대단한 거예요. 같은 민족의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멀리 온 사람을 맞이하고 그가 또 호황되게 한 끼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또 대접을 했죠.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정말 멀리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시다가 이곳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로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시돈 땅의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돈 땅도 바알을 숭배하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갈멜살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뤘던, 그래서 바알과 이세벨의 모든 아세라죠, 죄송합니다. 아세라의 모든 이방 신들을 완전히 멸절했던, 한순간이지만 멸절했던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바알을 섬기는 뭐랄까요, 근거지가 되는 시돈 땅에 찾아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죄가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넘치고 넘치는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모습과 또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볼 거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정말 궁핍했다고 칩시다. 그 집에 가서 음식 좀 차려오지 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렵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여인은 그 요청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거 예를 들면은 불친상을 입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제사는 죽은 사람이 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부들에게 뭐라고 하죠?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런 요구를 하죠.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생계,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으며 나중에는 초대 사도로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여인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한 이유도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보낸 겁니다. 바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있던 시냇가에 앉아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100km 떨어져 있는 사르밧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왕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오신 이유도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르밧의 여인은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장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말 그 업적과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중에 이방에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바로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직장에 보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뭐죠? 우리 지난주도 살펴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우리 모두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사르밧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찾아왔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다른 거에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하십시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간 이유는 뭐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 과부의 가정을 살린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